7절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열등감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세 가지. 치유받기 세 가지를 잘했는데 첫 번째가 자기 문제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 문제. 나한테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치유받을 이유가 없죠. 치유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자기 문제를 우리는 빨리 발견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몰라요. 사람은 자기 문제를 몰라요.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귀신같이 알면서 자기 문제는 모른다. 이러니 치유의 필요성을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 그러니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자꾸 뒤집어 씌울 때가 많아요. 내가 문제인데 저 사람이 문제다. 내 문제인데 저 사람 때문이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몰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문제를 자꾸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한마디로 더 쉽게 말하면 자기 약점을 찾아요. 약점. 내게 있어서 뭐가 지금 약점인가? 그 약점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됩니다. 약점을. 그래서 자기 문제를 우리가 찾지 못하면 평생 가도 그냥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치유받겠어요? 그러면 문제를 찾은 다음에 문제를 드러내야 돼요. 두 번째는 문제를 드러내라. 문제를 어떤 분들은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물론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숨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그 자신 안에서 틀어박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거를 자꾸 드러내고 그거를 고백하고 그거를 내놓으면은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을 안 드러내고 감춰버리면은 그 속에 꽁꽁 들어박혀 있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드러내질 않아요. 쉽게 말해서 자기는 거룩한 척, 자기는 의로운 척, 자기는 뭔가 믿음 있는 척척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드러내죠. 그러니까 척척하면 안 돼요. 이게 척척하다 보면은 문제를 드러내질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 병든 자라야 뭐가 필요하다? 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문제 있는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이런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나의 허물들을 자꾸 내놔야 돼요. 이게 틀어박혀 있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드러내기. 가능하면 완벽주의자로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 바란다.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사실 불신자들은 치유 대상이 아니다. 구원의 대상이다. 불신자는 치유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고 치유받아야 할 사람, 치유받아야 할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축복 아니, 구원 자체가 축복 아니에요. 구원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엄청난 축복인데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치유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돼. 치유를.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치유받는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어떤 분들은 치유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 이유는 치유가 안 돼서 그렇다. 치유가 안 된 분들은 치유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죠. 내가 뭐 병든 사람인가? 내가 무슨 뭐 치유받을 사람, 이렇게 생각해 버리죠. 누구든지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어쩌면 목사님들부터 더 치유를 받아야 돼요. 목사님이 치유받아야 되고, 사모님들이 치유받아야 되고, 전도사님들이 치유받아야 되고, 윗사람들이 더 치유받아야, 장로님들이 치유받아야 되고, 평신도들이나 일반 성도들은 치유받을 길이 많이 있지만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치유받기가 더 힘들어지고, 이제 나중에는 포장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포장을 자꾸 해버리니까 치유를 받기가 더 힘들어져요. 이게 몰랐을 때 빨리 치유받으면 되는데, 점점 우리가 포장을 이렇게 쳐버리면은 치유받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치유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치유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치유받는 것을 여러분, 치유라는 말을 들으면 편안하고 즐거워야 돼요. 치유라는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내가 치유돼야만이 축복이 오는구나. 자,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봐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봅니다. 아니, 그 앞에서 좀 더 봅시다. 22절서부터 봅니다. 22절서부터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며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물에 던지며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쓴 물을 만났어요. 쓴 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구원받고 감사 찬양을 했죠. 15장에 보면은 구원받고 나서 감사 찬양을 했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흘길쯤 가다가 뭐 만났어요? 쓴 물을 만나요. 쓴 물. 이게 쉽게 말해서 이 쓴 물을 만났다는 것은 뭔가 자신들의 아직까지 상처가 그래서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쓴 거예요. 그래서 왜 쓴 물을 이렇게 주냐고 하면서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죠. 나무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쓴 물, 이 상처는 물로 치유된다고요? 그 십자가, 그 지시한 나무가지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 지시한 나무가지. 그래서 모세가 지시한 나무, 한 나무를 지시하지 그가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이게 우리의 상처는 십자가에서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저들에게 내리고 그 다음에 규례를 지키면 질병을 하나도 너희 내리지 않고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이 치유를 받게 되면 십자가로 치유받으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장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아시스, 낙원이 왔죠. 낙원이.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그 치유를 받아야 우리에게 낙원이 오는 거예요. 치유 받아야 우리에게 오아시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홍해를 건넜을 때 저들이 얼마나 막 기뻐서 찬양하고 소고를 추고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사흘길쯤 가다가 물을 얻지 못하니까 물이 써서 막 원망할 때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저 나무를 갖다 던졌더니 쓴 물이 달아졌어요. 우리가 왜 우리 인생살이에서 자꾸 쓴 물을 만나고 인생이 괴롭고 자꾸 구원받았는데도 답답하고 구원받았는데도 자꾸 문제가 오냐면은 이 쓴 물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런데요. 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로 치유된 사람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오아시스가 온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아니, 광야죠. 광야. 광야에 이런 게 있을리 만무하죠. 그런데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었다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어서 광야에, 사막 한가운데.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냥 구원받은 다음에 치유를 받아야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데 치유받지 못하고 자꾸 포장해버리고 하면은 이 속에 이게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치유받으면 여러분 낙원이 옵니다. 오아시스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 축복이 되는 거죠. 자, 열등감이 생기는 이유. 원래 사람은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어찌 열등할 수가 있겠는가. 원래 인간은 열등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비교에서 열등감이 나왔어요. 잘못된 비교. 창세기 3장에 보면 비교해서는 안 될 분과 비교를 했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에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사단은 이것을 알고 인간을 공격했죠. 열등감은 사단의 큰 통로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은 항상 어디서 오냐면 비교에서 오는 겁니다. 열등감은. 여러분 비교 많이 하죠? 자꾸는 비교를 합니다. 한번 따라섭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야. 아멘. 그러니까 뭐 저 사람 어떻고 이 사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나야. 나가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다 각자의 재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다 달라요. 저 사람 달라고 저 사람 달라고 다 달라요. 다 그 사람 같이 되려고 하고 다 그렇게 되면 열등감이 생기죠. 이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이게 자꾸 큰 교회 비교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자꾸 남 잘 되는 거 보면 열등감이 생기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명 맡기면 한 명 하면 되는 거, 10명 맡기면 10명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뭐 이쪽으로 쓰시면 이쪽으로 쓰면 되는 거, 저쪽으로 쓰면 저쪽.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자꾸 사람들은 비교를 해요. 비교를. 그러면은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절대 우리 여기 속아는 이 사단이가 이걸 알고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비교를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생기니까 비교 자체를 하지 마시고 내가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좋은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왜 나는 저 사람보다도 못할까? 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렇게 안 될까? 남하고 자꾸 비교하고 남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거기서 열등감이 자꾸 생기는 거죠. 사랑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할 때도 열등감 생겨요.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열등감이 생기는 것은 비교고 이게 사랑 결핍이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할 때 열등감이 있습니다. 요셉보다는 형들이 열등감이 더 많았죠. 그 이유가 무엇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형들이 자꾸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결국은 나중에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팔아버리죠. 열등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누구든지 다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받지. 그죠? 받을 짓을 하면 충분히 받을 짓을 해야 받죠, 사랑은. 응? 사랑받을 짓을 하면 사랑받죠. 근데 꼭 사랑 못 받을 짓을 하니까 못 받는 거지. 사랑받을 짓을, 요셉이 사랑받을 짓을 하니까 사랑하고, 다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사랑하지만은 사랑받을 짓을 안 하니까 사랑받는 거야. 사랑받을 짓을 안 했잖아요. 왜 안 했어요? 맨날 형 잘못하고 고사질이나 하고. 그 아버지를 왜 좋아했을까요? 글쎄요, 뭐 그거야 뭐 하나님의 섭리고 나엘의 또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성경이 그렇게 보면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는 거예요. 자, 요한 1:3장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를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는 것이지, 자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는, 우상 섬기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이 안 해주는 게 아니죠. 부모도 자식을 사랑 안 해주는 게 아니죠. 사랑받을 짓을 하면은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그러지 말고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이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받을 짓을 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면 열등감 생기고, 열등감 생기면 점점 분노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점점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또 신체적인 조건에서도 열등감이 생기죠. 신체적인 조건. 장애인의 경우, 또 작은 키, 뚱뚱한 몸, 또 큰 키, 어떤 다 사람 나름대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은 다 열등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키가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또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그런데 반대로 이걸 열등감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 많아요. 장애인이 그 장애를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고, 작은 키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고, 뚱뚱한 몸, 또 뭐 큰 키,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이 스스로 인정할 때 치유가 되는 것이지, 왜 나는 적을까? 왜 나는 장애인이 됐을까?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할까? 하고서 자꾸 이런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되죠. 얼굴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또 사람들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형수술 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은혜 받으면 다 이뻐지고, 그냥 성령 충만하면 그냥 얼굴에서 꽃이 피고, 그냥 저절로 다 그냥 저절로 다 바뀌어버리는 걸, 팔자 주름도 없어져 버리고, 예수 믿으면 그냥 얼굴이 쫙 펴지고, 그냥 얼굴에 꽃이 피고, 주름살이 펴지고, 그냥 이 열등감 가지면은 자꾸 외모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등감을 갖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형상이다. 난 하나님 닮았다.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환경으로는 열등감이, 환경.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부잣집 아이를 보면 괜히 주눅이 들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괜히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돈을 잘 쓰니까 기가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으로는 열등감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가지려고 하면은 다 열등감이야. 근데 열등감을 우리는 열등감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니까요. 열등감 때문에 뭐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 열등감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살아서 그 가난한 열등감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자신의 어떤 신체 장애 그 열등감 때문에 노력해서 남보다 2배 노력해서 그거를 극복한 사람이, 열등감은 사실 기회입니다. 열등감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오히려 기회고, 문제가 기회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문제가 많다, 열등감이 많다, 그럼 뭘로 삼으라고요? 기회로 삼아서 그걸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이 돼요. 지나친 욕심과 동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따라주지 않으니까 열등감이 자꾸 생기고, 지나친 우월의식도 열등감에서 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이 열등감 때문에 자꾸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열등감 때문에. 머리 빠개져. 거기 있지 말고 앞으로 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열등감 때문에 자꾸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무너져 내리고, 열등감 때문에, 이게 열등감에 갇혀버리면은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여기. 그러나 열등감을 뚫고 나오면은 그 열등감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회와 축복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다 어떤 열등감을, 어떻게 보면 열등감에 대한 그런 문제를 주셨다고 봐요. 그래서 누구든지 열등감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 열등감을 오히려 잘 극복하고, 열등감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축복으로 삼은 그런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부모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부모도. 그러니까 형님들은 다, 아버지가 형님들은 다 인정하는데 다윗은 제일 못났고 제일 무식했고, 그러니까 들에 가서 양이나 치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요? 기름을 부으려고 그 집에 왔는데 큰아들서부터 하나 다 지나가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아들이 이제 없냐 그러대. 없는데요? 정말 없냐? 한 놈 있긴 있는데 그놈은 아닌데요? 아니 그놈은 택겨놓은 놈인데? 근데 한번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는 어떤 그런 우리에게 어떤 열등감이 있다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가 있다, 열등감이 있다, 그런 걸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쓸모없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고 나는 뭐든지 다 잘하고, 그거는 별 쓸모가 없어요. 뭔가 부족한 면이 있고 연약한 면이 있고 뭔가 고칠 부분이 있고 뭔가 진짜 바꿔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누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냐,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고치시고, 하나님하고 자꾸 만나고 하나님하고 자꾸 같이 있고 하나님하고 좌우지간 하나님하고 같이 등불어야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자, 모든 사람에게 열등감은 다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삽니다. 대통령도 열등감이 있고 재벌들도 열등감이 있고 훌륭한 박사들도 열등감이 있고 다 있어요. 열등감. 열등감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는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나는 나고, 내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내가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
이렇게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갖춘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고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갖출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부족함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같이 안 살아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내 힘으로 살죠. 그러나 나는 시편 23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부족함이 없는 거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그 사람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거죠. 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는가? 남자인 아담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혼자서 여러분 못 삽니다. 혼자서 다 더불어서 살아야 되고,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고, 힘을 합쳐야 되고. 우리도 여기 학생들이 여러분 혼자서 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노예도 그렇고 같이 협력해야 되고, 하나님 일할 때도 같이 합심해야 되고. 스스로 하려고 할 때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스스로 되려는 자, 이게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될 수가 없고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그래서 협력해서 도우면서 이렇게 서로 합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지, 혼자서 나 혼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다 부부가 다 다르죠. 맞는 거 있어요, 없어요? 반대죠, 전부 반대. 왜 반대로 만났을까? 다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지. 그리고 서로 보충하고 서로 도우라고, 성격도 반대, 뭐든지 다 반대로 하나님은 만들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통해서 나를 고치고 서로를 바꾸고 고치고 해서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그 목적인데, 안 맞아서 도저히 맞을 수가 없어요. 맞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서로 이렇게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맞는 사람 없어요. 여기 다 틀려요, 여러분.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얼굴만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나 그 다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어떤 사람은 또 온유한 사람도 있고, 또 다 성격이 다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를 만들어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훈련이지,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그건 노보트야. 다 똑같아요. 성격도 같고 뭐도 같고 다 똑같아 봐요. 그거는 재미 하나도 없어. 노보트야, 그건 노보트.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도 있고 다 달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맞춰가고, 그 가운데서 서로 협력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사람이 가진 열등감은 큰 죄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죄가 돼버려요. 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열등감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도 열등감 때문에. 왜 동생 것은 받고 왜 내 것은 안 받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이유도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고, 전부 열등감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보면 거의 열등감 때문에 많이 그렇습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나 우리는 열등감을 성화시켜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열등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열등한 점을 인정하고 노력해서 결국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열등감을 치유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열등감을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이걸 축복으로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 열등감을 치료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도 열등감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다 왕따 당했잖아요. 왕따 당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제자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고 열등감이 많았죠. 그러나 그 열등감을 예수님은 다 모든 것을 승화시켰죠. 그래서 열등감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열등감을 우리 치유받아야 돼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죄가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어디 가도 표가 납니다. 열등감 있는 사람은 표가 나, 표가. 뭔 표가 나냐?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는 사람, 분명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남의 탓을 많이 하는 사람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남의 탓을 하는 사람.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열등감 있는 사람은요, 말에서도 태가 나고 행동에서도 태가 나고 다 태가 나요. 그래서 저분이 열등감이 참 많은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4절로 6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열등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등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그래서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열등감 속에서 고민하고 열등감 속에서 괴로워하는 나를 더 찾으신다니까, 나를 더 사랑한다니까요. 99마리보다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열등한 여러분을 찾으시고 발견하시면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열등하게 숨은 우리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자신감을 잃은 여러분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열등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요.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그렇죠? 또 고린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라. 문벌이 있는 자가 있느냐, 뭐 잘난 자가 있느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하나님은 약한 사람, 또 열등감이 많은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바꾸셔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은 그건 하나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데, 열등감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저도 열등감이 굉장히 저는 많은 사람이었어요. 열등감이 남보다도 더 아마 많았을 거예요. 열등감이. 가정 형편도 저 어려웠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도, 제가 목의 흉터를 가지고 목의 흉터에 또 여기 턱의 흉터에 얼굴의 흉터, 전에는 3군데가 흉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었지, 요만큼 있었지, 여기 그 2개가 있었지, 여기 있었지. 그래서 바깥에 못 나갔어요.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그래서 큰 기 가지고서 어디 갈 때도 꼭 고개를 내가 뻗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꼭 여름에 그 차이나 그 더운 여름에 요거 목 타이나 있잖아요. 목티 이렇게, 이런 게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맞춰서 난방을 여기 목에 가리는 걸 맞춰서, 이거는 굉장히 제가 그런 한참 젊은 나이에 20대에, 여러분 20대에 여러 흉터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자살할 그런 형태니까는, 지금 흉터 다 없어졌잖아요. 여기만 남고. 은혜 받으니까 이게, 여기도 전에 흉터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는 2개가 이렇게, 옛날 저기 보면 2개가 여기도 흉터가 있었어요. 여기가 흉터가. 그러니까 이제 그 화상으로 이렇게 그 흉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열등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어디 가서 남한테 가서 말 못하죠. 이런 열등감. 그러니까 이런 열등감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가고 하나님하고 더 친하고 하나님하고 더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열등감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지, 우리 열등감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열등감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시고 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더 이상 열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더 이상 열등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부터 이걸 열어놓고 다니냐면은 예수 믿고 진짜 은혜 받고 나서는요, 일부러 제가 이거를 일부러 다 열고 다녔어요. 이걸 일부러 사람들한테 보였다니까, 이거를, 흉터를. 그 사람들이 칼 맞았냐고 다 나보고, 칼 맞았냐고. 어디 가는지 칼 맞았냐고. 이제는 이게 부끄럽지가 않아. 부끄럽지가 않고 어디 가든지 이제 열고 다니고 어디 가든지 이렇게 열등감이 치유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열등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내가 어찌 열등한 존재인가. 구원의 감격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진짜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왜 열등감에 빠지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또 하나님은 나를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열등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완벽한 길로 인도하신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열등한 것을 아시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열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 기도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 기도하라. 너 가다가 안 되면 기도하라. 너 문제 생기면 기도하라. 너 할 수 없으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열등감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뒤에 한번 쿡 찔러요. 또 넘어지니까. 그럴 때 살짝 건드려요. 자, 하나님은 열등한 자와 열등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대단해. 옛날에는 청와대가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청와대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누가 대단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청와대가 대단한 게 아니야. 오늘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늘 군대가 우리에게 임하고 얼마나 이게 축복을 받았어.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열등하게 만든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결박시키고 추방하셨기 때문에는 이제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얼마든지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을 밟아버릴 수가 있고 사단을 쫓아버릴 수가 있고 사단을 물리쳐버릴 수가 있고 사단을 우리가 스스로 명령할 수 있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신감.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 보고 뭐라고 써요? 7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며 네 발바닥 어디를 밟든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도 자신감을 가져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앞장서 갈 것이며 너와 같이 갈 것이며 이제 너와 동행할 것이니까 너는 자신감을 가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감 가지세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까? 약속을. 힘들다고 어렵다고 문제 온다고 괴롭다고 자꾸 이런 마음이 약해져 버리고 자신감 잃어버리면은 그때 사단이가 공격하고 그때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자신감을 가지고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면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어찌 열등한 존재인가 꼭 기억할 것. 자, 읽어요.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큰 소리로 꼭 기억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찾으셨으면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4장 13 우리 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열등감의 영원한 해결 방법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함에 해방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할 수 있고 오늘도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할 때 절대 여러분은 이런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어떤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게 뭡니까? 사단의 공격 목표는요, 여러분의 약점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 즉 열등감, 이걸 가지고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하냐, 니까지 주제 뭘 한다고, 너가 뭐가 있냐, 자꾸 이런 걸 약점을 갖다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이러면 공격 목표에 걸려들면 안 돼요. 응? 그래, 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필요하고 반대로 생각하셔. 반대로. 그래, 맞아. 내가 연약하니까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고 난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점이나 열등감을 사단이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여기 여러분이 동조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종이 돼버린 거예요. 종이. 그래, 맞아, 네 말이 맞다, 그래요, 나까진 게 뭐 하냐 하고서 사단의 말에 여러분이 동조해버릴 순간에 여러분 사단의 종이 돼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뭐요? 종인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여러분 절대 동조하지 마세요. 아니야 그래야 돼요. 아니야. 응? 예, 사단이 계속 여러분 약점을 찌르고 여러분의 열등감을 자꾸 공격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넘어가면 여기 동조하고 사단의 종이 돼서 그러면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사단은 자꾸 이제 시킨 대로. 야, 너 오늘부터 학교 가지 마. 시킨 대로. 예. 오늘부터 이제 뭐 해? 하고 사단이가 이제 그때부터 종을 삼아버리면 그때부터 사단이가 이제 시키는 대로 사람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왜? 열등감이나 어떤 약점을 절대로 여러분이 이 동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이 약속을 고백을 해야 돼요, 약속을. 아니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야. 응? 나 그래, 죄가 많아. 죄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거야. 응? 그래, 나는 부족해. 부족하니까 우리 능력 많으신 주님을 나는 필요로 해. 이렇게 여러분이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열등감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꾸 열등감 속에 빠져들어가면은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해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뭔가 공격 당할 거를 여러분이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을 갖다가 진흙이라고 써요. 진흙. 먼지라고 써요. 먼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진흙이고 먼지입니다. 그래서 또 에레미야 11장 보니까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타락한 존재라고 해서 우리 인간은
거짓되고 부패하고 심히 타락한 존재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은 정말로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금 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지, 사단이가 이런 걸 공격할 때 넌 아무것도 못하잖아, 너는 안 되잖아, 너는 더럽잖아, 너는 추하잖아, 너는 뭣도 모르잖아 하고서 공격할 때 여러분 절대 여기 동조하면 안 됩니다. 물리치셔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아니야,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어. 아니야,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셔. 아니야,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책임진다고 그러셔. 응? 그다음에 나는 돈이 없는데. 그래, 나 돈 없잖아. 아니, 하나님이 돈 준다고 그랬어. 여러분 그런데 속아는 먹으면 안 돼요. 너 돈도 없잖아. 돈도 없는데 뭐 할래? 그냥 맞아, 난 돈도 없는데 내가 뭐 할까? 공부해서 뭐요? 하나님 일 돈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이런 사단의 공격에 빠져버리면은 우리 자신을 보고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면은 우리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고, 제가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자신이 준비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딱 준비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예비가 다 돼 있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을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어떤 현실을 자꾸 우리가 찾는데,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쓰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한다고 개척한다고, 근데 누가 돈 주기만 바라고 있으면 언제 그 사람 하나님 일합니까? 누가 돈 줘서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누가 뭘 도와주고 누가 뭐 이렇게 해주고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일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누구든지 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 자신만 준비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